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시죠? 특별히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중등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하면 참 좋을까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무엇보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참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영상을 함께 공유합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성경은 왜 읽어야 하는지, 헌금은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함께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가는 그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상이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영상이 맞춰지면 유튜브 하단 URL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 추석 체크를 꼭 하세요. 그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시면 카톡과 또 문자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 우리 시작할 준비가 되었으면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슬기로운 신앙생활 성경이 무슨 책이야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요? 베스트셀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여러분이 이미 예상한 대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밤낮으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백과사전에 쳐보면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기독교 경전이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사용하는 책,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기독교 경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뭘까요? 계시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우리가 계시 그러면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로운 신기한 그런 능력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계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모든 방법, 사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 개씩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황금산 아니에요? 자, 어딜까요? 아차산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냐면 히말라야 산입니다. 여러분 이 히말라야 산 앞에 서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에이 뭐 별거 아니네. 여러분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즉 여러분 이러한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예쁘다. 참 거대하다. 좋다로 끝나지 않고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대단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누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덮고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러한 일반 계시로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 계시의 종합 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더욱이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성경이 없이는 과연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입니다. 총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쉽게 외우냐면 3, 9, 27, 9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면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 구약,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 구약,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신약.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여러분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두꺼운 한 권이에요. 그러나 이 한 권 안에 여러분 몇 권이 들어있는 겁니까? 66권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더. 여러분, 성경은 총 몇 자일까요? 글자가 몇 글자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두 글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과연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죠. 그러나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약 4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약 4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 위에 이 돛담배가 떠 있습니다. 이 돛담배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이 돛담배를 성경을 쓰는 40명의 사람, 그리고 바람을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 넣으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그저 역사책, 그저 어떤 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저 글자가 아니라, 그저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보여주시냐? 어떤 분인지 보여서 뭐 하시려고? 자, 이것이 기록 목적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죄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말씀하는 책이 여러분 성경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정이 일어납니다. 잘못되었던 내 삶이 수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기록하신 이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그저 덮어둔 책, 우리의 책꽂이에 꽂아두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꽂이에서 꺼내서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두리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친히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슬기로운 신앙생활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저 역사책, 그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옴을 통하여 내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 여러분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여러분 이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